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면 그 이따기가 말하지 아니한 같으니 모든 기에 다 형통나요 거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귀하러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시편 1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귀하러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시편 1편 1절부터 5절 말씀.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5월 넷째 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래서 영원히 거하는 약속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이원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아직도 저희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통해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지금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지만 이 어려움을 통해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했던 일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모쪼록 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며 우리 모두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인지를 깨달으며 겸손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저희 성도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민들이 깨닫고 주님께로 다가가는 좋은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금 당하는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어두운 잠에서 깨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사랑을 만분의 1이라도 닮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대접하기를 즐겨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들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기를 잘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악한 말을 그치며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른다고 하였으니 우리 해맑은 교우들 모두는 늘 좋은 말을 하고 선을 행하기를 힘쓰며 각자가 있는 그곳에서 화평을 구하며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하실 때에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어서 이 시간 증거되는 말씀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저희들의 삶 속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며 우리의 행실을 선하게 가져 기독교인들을 비판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악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주님 저희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참 사랑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능히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 1서 2장 12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89페이지 요한 1서 2장 12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합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라는 제목으로 찬양하는데 아이들의 이 찬양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해망교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승리하셨습니까? 이제 저도 영상 예배로 드리는 게 적응이 돼서 여러분들이 제 앞에 지금 서 계신 것 같은, 또 함께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힘들더라도 조금 더 우리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또 다시 시작되는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2장을 통해서 요한일서를 쓴 세 가지 목적을 1장 4절에 그리고 2장 1절에 그리고 오늘 2장 12절부터 14절에 기록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을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의 충만함, 그리고 그 기쁨의 충만함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함으로 죄를 범하지 않게 되는 삶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쓰게 된 마지막 목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두 가지의 삶, 즉 기쁨으로 충만함으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삶은 이 세상에 사는, 그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살아내기 어려운 삶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두 가지의 삶, 기쁨으로 충만하여 그 충만함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함으로 죄를 범하지 않게 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고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16절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이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성공이나 명예, 재물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받는 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인정하는 게 참으로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정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가치관을 가질 수 있게 되고 그것을 기초로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들에게, 성경의 인물들에게 세상적인 성공이나 명예 그리고 재물을 허락하셔서 선물로 주신 사실은 있지만 그것이 그들을 위한 축복의 말로 주신 적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과정 중에 그것이 필요해서 또 그것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잘 믿은 대가로서의 축복이라는 개념으로 주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대가로서의 축복의 개념과 선물로서의 개념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믿음에 아주 크고 다른 영향을 가져온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닐까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의 근원을 바라보면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육신의 정욕의 의미는 육체적인 기쁨, 즐거움에 대한 갈망입니다. 우리 몸이 추구하는 쾌락입니다. 즐거움입니다. 그리고 편안함입니다.
이런 말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육신의 정욕은 결국 막 먹고 마시고 노는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육체적인 기쁨과 즐거움에 대한 갈망 때문에 이 갈망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일을 하거나 노동과 헌신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안목의 정욕의 의미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것에 대한 갈망을 의미합니다. 좋은 음식, 좋은 옷, 좋은 집, 좋은 차 등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 그리고 그것을 눈으로 보면 입고 싶고 먹고 싶고 그리고 가지고 싶은 욕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으로 보이는 좋은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소비와 광고가 우리의 문화를 이루는 것이 하나도 틀리지 않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이생의 자랑의 의미는 우리가 이루는 업적과 소유물 그리고 명예에 대한 자랑입니다. 사람들은 남들보다 뛰어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다른 사람들과 나를 구별해서 마치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내가 마치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가만히 살펴보면 한 가지로 모이게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육신의 이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즉 먹고 마시는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갖고 먹고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또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왜 내가 세상의 일들을 완수하는 것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남들보다 뛰어난 무엇을 갖는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실 한 가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돈 때문에, 돈이 있으면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채울 수 있고요. 또 돈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일을 더 잘해서 인정받아서 그것에 대한 대가를 돈으로 얻고, 또 명예와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우리는 더 많은 돈을 가지기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가만히 보면 바로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된 마귀에게로 광야로 이끌려 시험 받으셨던 예수님의 유혹의 내용과 동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유혹, 안목의 정욕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마귀를 경배하며 주겠다라는 유혹,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받들어 돌이 발에 닿지 않게 하겠다는 유혹과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결국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은 바로 돈을 지배하는 마귀 사탄에게서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하나님의 가치관은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을 우리의 인생의 목적으로 하여 추구하고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삶은 우리 지난주에
요한일서 시작하면서 나눴던 얘기인데, 요한일서 1장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의 말씀으로 사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사랑하게 되면, 추구하게 되면, 이것이 내 삶의 가치관과 목적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사귐이 없는, 즉 하나님과 우리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을 드러내는 것, 그 삶의 증거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이 두 가지 가치관을 가질 때에 우리는 진정 사도 요한이 말한 것 같은 정말 하나님의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의 충만함으로, 그리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함으로 죄를 범하지 않게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잊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이 두 가지의 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가치관을 살아가는데 주어지는 약속이 없다면 우리는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끌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에게 보증된 것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단에게 끌려가 이 세 가지의 유혹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말씀에 대한 약속에 대해 신뢰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싸움을 이겨내신 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일까요? 이 두 가지의 가치관을 가지고 앞에 얘기한 두 가지의 삶을 살도록 지탱해 주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일까요? 12절부터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사도 요한이 오늘 요한일서를 쓰게 된 마지막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자녀들과 아이들, 그리고 아비들, 그리고 청년들에게 두 번이나 강조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하는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녀들, 아비들, 그리고 아이들, 청년들을 나누어서 말하는데, 저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도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르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세심함을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기준을 정해놓고 우리가 그 기준을 달성하라고 우리를 채근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하나님은 그 믿음의 분량이 받아들일 수 있는 약속을 허락하심으로 그 믿음의 분량에서도, 이 세상 가운데서도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녀들, 아이들은 영적으로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서 주시는 약속은 이것입니다.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라. 그리고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입니다.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은 쉽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놓치고 날마다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그들에게 더 높은 믿음의 약속을 허락한다면 그들이 그것은 깨닫지 못하고 쉽게 좌절하거나 낙심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그들이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힘이 되는 약속은 너희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매일 넘어지지만, 그래서 죄를 범하는 삶을 살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지 않고 너희가 죄에서 사함 받았다라고 위로해 주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작아서 어린아이 같아서 날마다 세상적인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 걱정하지 마, 네가 오기만 하면 내가 다 사해 줄게. 그래서 넘어지더라도 어린아이 같은 자들은요, 그 약속을 믿어서 다시금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무장될 수 있고 살아낼 수 있게 되는 힘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더 큰 거는 뭐냐면요, 그 죄를 사하시는 분이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고 사해준다라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여러분 이 약속을 믿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이 두 가지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아비들은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하여 인생을 하나님 말씀대로 산 자들에게 가장 큰 약속의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큰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끝에 우리가 그토록 믿고 의지하고 헌신하며 섬겼던 분이 태초부터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이끄셨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이라는 사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제 내가 그 믿음의 싸움을 다 끝나고 이제 나의 삶의 마지막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 우리에게 가장 큰 약속이 되는 건 뭐겠어요? 너희가 그렇게 헌신하며 살았던, 정말 너희가 믿음을 다해서 헌신하고 어떤 환경에서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없이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이겨냈던 그 믿음이 진짜다. 그리고 그 믿음은 이미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거다. 그래서 너가 살아온 인생의 여정이 틀리지 않고 맞았다. 이미 그것은 내가 태초부터 약속된 계획된 것을 네가 잘 따랐다라고 하는 칭찬과 같은 의미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 성숙된 아비들은요 다른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리고 내가 그 믿음의 여정을 잘 이겨왔다라는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은 바로 영적으로 왕성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적인 자들입니다. 세상은 이들의 열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주 큰 유혹과 시험으로 다가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들의 영적 열망과 헌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고자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들에게 가장 큰 약속은 무엇일까요? 바로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라는 이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들이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기 위한 가장 큰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서
내가 어떠한 나를 이 넘어뜨리고자 하는 사단의 이 유혹에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강하고 그래서 악한 자를 이기고 흉악한 자를 이겼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열정적인 자들은 그래서 정말 영적 전투 한복판에서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믿음의 분량에서도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지키며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귀는 삶을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 그리고 그 기쁨의 충만함으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며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그 삶의 가장 큰 열매는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노력하면 얻어질 것 같고 지속될 것 같고 내 것이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지만 실상은 다 뭐라는 거예요? 사라지고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남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라지지 않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그 약속, 그 열매가 아닐까 싶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두 가지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두 가지 삶을 살아내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거하게 될 것이다. 이 열매가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서도요,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때로는 넘어지고 유혹에 흔들린다 할지라도 오늘 이 약속의 말씀, 자녀들과 아이들에게 그리고 아비들에게 그리고 청년들에게 주신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믿음의 분량에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금 일어나 그 약속 붙잡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 사랑하는 해망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쓴 목적인 이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나누는 상임을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의 충만함, 그리고 그 충만함으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친히 몸소 보여주신 사랑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며 영원히 거하게 되는 약속을 주는 삶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결코 그런 삶이 틀렸다며 우리를 속이고 세상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속지 않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지키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다시 만났을 때,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다시 만났을 때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며 살아가는 오늘의 가장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점점 더 세계가 힘들어지고요, 점점 더 보이지 않는 삶의 형태가 다가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미 다가오지 않나 싶다라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 전 세계가 교역량이 없어지고 경제가 힘들어지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이러다가 우리 정말 죽으면 어떡할까라는 불안함도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바라볼 것은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유일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합시다.
그런 승리로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주되심이 선포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찬양 함께 준비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우리 예수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내는 힘,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또 이 찬양을 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선포되길 바랍니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축복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아멘. 주례와 말씀으로 나타난대. 예수 거룩한 하나님, 중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축복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무장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추구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내게 주어질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육신의 정령, 안목의 자랑, 그리고 이 생의 자랑이 하나님의 나라부터 온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것을 추구하는 삶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제 내 삶은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게 되는 그 삶,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사귐의 충만함을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 그리고 형제 자매를 사랑함으로 죄를 범하게 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우리가 목적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라는 것. 하나님 오늘 그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는 하나님 흔들리지 않도록,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가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부흥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사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추구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것, 하나님을 잘 믿으면 얻어지는 대가로서의 축복, 육신의 정욕, 그리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 즉 그 돈에 대한 것, 그것은 사단에게 온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 기쁨의 충만함으로, 그리고 그 충만함을 통해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이 되게 하여, 오늘 우리가 그 삶을 사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한 인간인지라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음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면, 아비와 같은 믿음이라면, 청년 같은 믿음이라면, 하나님 그 약속대로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그 약속 붙잡고 세상 한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그 삶을 누리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또 우리가 서 있는 사역지든 어디 있든 간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형제를 사랑함으로 죄를 범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게 되는 그 삶의 열매를 얻어내는 우리의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께서 붙드시고 역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의 세상 한가운데에서 오직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그래서 기쁨의 충만함으로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해마음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너를 지키시고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를 통해 올려드린 오늘 찬양 기도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빛으로 이 땅을 비추시고 주의 은혜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우리 아동부 찬양을 녹화하는 걸 봤는데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있음에도 전혀 지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 아이들과 같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고 도전이 되었든지요. 다시 한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영상 예배 특송의 순서를 추가하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캄보디아 정부에서 외국인 등록을 6월 30일까지 앱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해준다 있는데 아직 정확한 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 앱을 깔고 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까시고 6월 30일까지 여러분 등록해 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 경제 상황이 어려워서 한국 공장들과 또 회사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거기서 일하는 우리 해마음교회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에 있는 또 전 세계에 있는 어려움 당하는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를 위해서 최전방에서 애쓰시고 헌신하는 우리 의료진들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바라기는 전 세계 교회들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이후의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다시 한번 거듭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해마금 동종 전합니다. 우리 소촌하신 분 계십니다. 우리 김혜정 안수 집사님, 제가 카톡에도 올렸듯이 김세희 선교사님 부친 그리고 황성현 선교사님 장인 되시는 우리 김혜정 안수 집사님께서 5월 22일 소촌하시고 그리고 24일 주일 오전 9시에 발인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아마 또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났을 때는 모든 장례 일정이 끝났을 것 같은데 우리 크신 위로함이 유족 가운데 있기를 바라시고 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성도님이신 최봉석 선교사님께서 센터를 이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전하신 것을 여러분 또 감사해 주시고 또 인사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별다른 광고 없으십니까? 인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족이니까 안아주세요. 부부는 부부끼리 또 자녀들 꼭 안아주셔서 하나님의 사랑합니다. 사랑이 임하도록 여러분 안아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 정말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우리 이 가운데서 죄범하지 않고 삽시다라고 서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텔레비를 보시고 화면을 보시고 비록 옆에 없지만 우리 함께 계시다고 우리 해마음교회 성도들이 계시다고 믿으시고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세요라고 우리 한번 승리의 인사를 드립시다. 들으셨나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